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주변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했던 사건입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세월호의 승객 476명 중에 무려 324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한마음으로 슬퍼했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접하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 슬픔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했던 일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배가 기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월호 선장이 배를 버리고 구출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하여서 전파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선장의 목숨도 정말 중요한 한 생명이지만 그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대처했어야 했지만 그는 선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행하지 않고 구조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배에 내버려 둔 채 자기만 살고자 배에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만 생각했던 이 선장과는 반대로 그 위급한 때에 더욱 위험한 배 안쪽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원고 교사들입니다. 단원고 부장교사를 포함한 단원고 교사 4명은 비교적 탈출하기 쉬웠던 5층에 머물고 있었지만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과 학생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서 5층에서 학생 숙소가 있는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다 끝내 자신들도 구출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숭고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선생으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위험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단원고 선생님들의 죽음이 결국 헛된 죽음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숭고한 죽음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숭고한 죽음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인간들의 이러한 숭고한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를 당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그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것일까요? 사실 그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바라보셨던 그 기쁨,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곧 그 기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기뻐하셨고, 불의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의함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이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기쁨은 자신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이란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사망의 권세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결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 많은 기적들 가운데 정말 믿기 힘든 기적들 중 기적은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안전뱅이들이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믿기는 힘든 기적 중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한참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기 힘든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겨지십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에서 점차 잊혀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대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매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곧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최종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소극적인 태도와 이 적극적인 태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소극적인 태도란 것은 바로 이 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 즉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극적인 태도란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그 적극적인 태도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이 적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태도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늘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런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면 세상 사람들이 매우 이상히 여겨 우리를 핍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이전에 당하지 아니하였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에 따르는 고난까지 이겨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승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 공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